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는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참여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2조의 사제자반 박미래입니다. 저희 제자반은 주일에 모임을 하는 직장반이라서 전도 소그룹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모임할 때마다 교회 안 나오는 자녀와 남편과 오이코스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아들은 집에만 있고 밖에를 잘 나가지 않았는데 비록 알바지만 대우자동차에 취직하여 조금은 힘들었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다른 자매님은 아들이 건강했는데 군대에서 상처를 받고 전역 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약을 먹고 있던 중 지난번 치유 집회 때 교회 와서 기도받고 집에 와 엄마 마음이 편해지고 기뻤어요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응답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한 자매는 직장에서 갈등이 있어서 한 사람을 미워했는데 에벳이 말씀을 듣는 중에 미움이 없어지고 불쌍히 여기게 되었으며 마음을 천천히 회복하여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음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새 아이를 키우는 자매는 학교 학부모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직 전하지는 못했지만 교제하고 있으며 주일학교 딸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고 엄마도 마음을 열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요즘 제자반 식구들과 엄마의 기도를 통해 말씀에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니 소망이 생기고 말씀으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세 드신 유집사님은 집에 가서 저랑 말씀 읽고 찬양하는데 갈 때마다 저보고 그 나이가 딱 좋을 때야 열심히 전도하고 일하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동네 요가 교실을 다니며 운동을 핑계 삼아 접촉하는데 그중에는 암으로 고생한 분도 계시고 우리 동으로 이사온 19층 젊은이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효소를 전도용으로 싸게 팔라고 하셔서 나눠주기도 하며 관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아래층 할머니는 깔끔하신 분인데 오고 가며 인사하고 친절하게 해드리니 만나주십니다. 또 한 세댁은 아이를 갖기 전에 자궁경부암이 걸려서 고생하는데 국률이 여겨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음 열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으며 주변에는 믿는 배경이 없어서 더 힘든 것 같고 지금은 수술을 회복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새벽에 기도하던 중 전도하기 힘들고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기도하는데 그래도 내 입으로 전하고 말해야 된단다 하는 눈물의 감동을 함께 주셨습니다. 지역 전도로 운난 전도팀과 함께 하니 감사하고 제자반과 같이 기도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1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창세기를 읽어보면 천지창조가 나옵니다마는 곧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간결하게 한 말씀 하시지 교훈을 주시든지 뭐 사람들의 이야기만 적어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땠고 이삭 같고 뭐 됐고 아들 낳고 이삭 야곱. 왜 그럴까? 예를 들면 불경에 가서는 한 말씀 딱 하면은 좀 깊이가 있어 보이잖아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
공자님 같으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다. 먼저 자기 몸을 닦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봉사하고 다스린 거다. 어째 성경은 한 말씀 딱 하시지 그럴까? 그런 의문을 제가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현장에 일하시니까,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그런데 선두에 나서지 않아요. 무슨 드라마, 영화를 찍으면 각본을 만든 사람, 각색 한 사람, 다 감독이 있겠죠. 그분들은 전혀 안 나타납니다. 뒤에서 배우에서 다 코치하고 가르치고 배우만 나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그 모든 사건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시키셨고 약속하셨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들의 역사 속에, 삶 속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고난과 영광도 한번 창세기 인물을 통해서 대비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객지에 온 사람이죠. 자세히 보면 객지에 왔다고 텃세 당하지요. 본토 사람들이 객지에서 온 사람 고대시대에 텃세하지요. 지금도 외국인 근로자 오면은 네가 어디 사람인데 그러냐, 자기 고향에 누가 오면은 최근 언제부터 살았다고 그러냐, 이 텃세하는 겁니다. 고생하면서 특징이 있다면 말씀을 받는 거, 믿음을 갖는 거, 어려우면 기도하는 게 좀 달라요.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자세한 건 성경에 다 기록 못했어요. 거부가 돼요. 자기 집에 종들 일꾼이 300명이니까 300명의 기업체를 가진 직원을 가진 기업체라면 꽤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부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복을 받았을까? 사람이 좋아서? 인물이 좋아서? 누가 도와서?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사, 사명자로 쓰려고 축복하신 사건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것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는 사명자로 쓰신 겁니다. 사명으로 쓰시려니까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죠. 그 다음 아들 봅시다. 아버지가 부자면 자식은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삭도 보니까 엄청난 이웃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뺏기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객지생활 고생 참 많습니다. 계속 안 되는데 하늘에서 도와요. 하나님이 도우니까 한 해 농사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지요.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이죠. 그런데 믿음 하나 가졌는데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여러분 뭐 없어도 하나님 붙들면 그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굉장히 인생의 축복이에요. 자,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부잣집 자식이에요. 그 아버지의 유산을 굉장히 탐냈잖아요. 축복을 받았잖아요. 축복을 안수를 받고 축복받으니까 바로 잘된 게 아닙니다. 고난의 학교에 입학합니다. 집을 쫓겨납니다. 유산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유산은 다 큰아들이 가져갑니다. 나중에 결과는 그런 유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야곱이 7년간 머슴살이, 또 7년간 머슴살이, 20년간 처갓살이, 빈손으로 가는데 거부가 되어 돌아와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고 야곱이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 좋아할 사람 없지요. 평안을 좋아하지요. 평안하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세상은 고해와 같지요. 사랑한 자식은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고생시키는 것이 앞으로 과제예요. 어떻게 저놈을 고생을 좀 시켜야 되나? 왜?
고난을 통해서 성수가 아닌가. 옛날에는 아버지 어머니 같이 밭에 가 일하고 논에 가서 같이 일해요. 같이 나락 비고 보리 비고 콩 나르고 저 날리고 같이 고생하니까 체험을 하잖아요. 얼마나 허리가 아파,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서 정이 들어요. 짜놨기도 하고 공동체 생을 갖기도 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일하면 보람이 있어요. 그 참 이상하지요. 열심히 일하고 허리 빠지게 일해도 밤에 자려고 그러면 뭔가 뿌듯한 거예요. 펠펠 자빠져 놀아서 잠자려고 그러면 허망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즘 여러분 추석 며칠간 지냈는데 어디 펜션에나 가서 고기나 구워 먹자 그래요. 고기 먹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러고 싸마거든. 시험 들고 뭐 잘했니 못했니. 요즘 사람은 까탈스럽고 만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사촌끼리 만나도 이제 뭐 뒷말 나오고 뭐하고 막 참 사람 만나기 겁납니다. 차라리 빈손으로 떠나세요. 어디로? 지리산 둘레길. 그게 한 300~400리 됩니다. 배낭 메고 걸어서 텐트 치고 자요. 그냥 라면 끼래 먹고 뭐 밥에 먹고. 그러면 정이 얼마나 들겠어. 고생이 정이 든다니까. 그리고 신체도 정신도 강해질 수 있지요. 내가 지난주에 말할 거 있는데 그랬죠. 여러분, 신앙은 고난을 거쳐서 만들어요. 고난학교를 가야 돼요. 거기서 겸손해지고 한계를 깨닫고 기도하게 되고 믿음 가지게 되고 사명 깨달지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습니까? 집 떠나서 쫓겨나서 망망 사막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내 고생하는 것 옛날 야곱이 돌벽에 배고장 같습니다. 정처 없지요. 외롭지요. 막막하지요. 꿈에도 소원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핵심은 꿈에라도 주님을 본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약속이 희망이 돼요. 믿음이 돼요. 속에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은 믿음도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 졸업합니다. 부부싸움 맨 한 사람 있죠? 우리 집은 열을 몰다고 한 번씩 부딪히고 싸운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인들 아무도 없는가요? 졸업해야 돼요. 더 커져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식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내 믿음 커져야 돼요. 내가 더 성숙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도 성숙해야 돼요. 누구 탓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더 성숙하세요. 더 믿음 커지세요. 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왜 꼭 그렇게 말합니까? 신명기 32장은 통찰력을 줍니다. 독수리. 독수리는 둥지를 보기가 어려워요. 왜? 높은 낭떠러지에 집을 지어요. 누구도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높은 데 지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집을 짓는데 둥지를 만들고 나무떼기를 만들고 알을 낳는데 거기는 털을 뽑아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요. 새끼가 좀 커가지고 털흙이 좀 날라면 한두 달. 그러면 이 안에 부드러운 걸 싹 흩어버려요. 성경에 나왔죠? 싹 흩어버려. 그러면 이놈이 가만히 안주할 수가 없잖아. 막 쑤시니까. 그럼 막 날개짓을 하고 서 있어야 돼요. 조금 더 크면 이놈을 잡아다가 던져버려요. 그러면 이놈이 날개짓도 못한 놈이 떨어지면 어쩌겠어요? 막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이제 떨어지면 직사하는데 독수리가 빨리 내려가지고 날개로 봐. 독수리 날개는 어마어마하지요. 그 다음날 또 그래요. 계속 그래요. 그 독수리 날개가 강해지고 새들의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에 나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여호와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 아브람도 고난의 길을 갔어요. 이삭도 텃세 받고 힘들었어요. 야곱은 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겪었어요. 믿음은 고난의 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졸업해야 돼요. 믿음 커지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게 좋은데 괜히 혼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사기당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잠 못 자고 막. 믿음이 더 커져야 됩니다.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물질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에 어려움 당한 분 있지요. 그것도 믿음 커져야 됩니다.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고난과 영광을 꼭 기억하세요. 자식을 교육시킬 때 장래를 보면은 교육을 막 시키려고 그러죠. 내버려 두면 걔가 뭐가 되겠어요? 고난의 길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셉을 봅시다. 요셉이 굉장히 귀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막둥이라고 귀하게 여겨요. 특별한 채색옷을 입히죠. 이것이 형제들에게 엄청난 시기를 갖다 주죠.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다 차마 못 죽이니까 인신매매 해버리죠. 그래갖고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고생하지요. 기가 막힌 고생하지요. 고생이 문제가 아니고 배후에 하나님이 문제라니까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부르시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 시편 105편이 보여줘요. 해석을 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 발에 착고에 손에 쇠사슬. 옛날 사람은 참 잔인했어. 감옥에만 가다 넣었을 텐데 거기서도 못 도망가게 이렇게 다 쇠사슬로 묶어놨어. 일하고 잠을 자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힘들어도 이런 힘든 경우가 없죠. 누명을 쓰고 기가 막힌 고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고난과 연단이 있어요. 이게 10년이 넘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꿈을 해몽하고 왕 앞에 서지요. 요셉이 만약에 그 감옥의 연단 없으면 왕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괴로웠어요. 하나님이 뭐 나타나서 말씀도 해준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거기서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를 얻고 그러다가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큰 인물은 그냥 되지 않아. 큰 믿음의 사람도 그냥 안 돼요. 여러분은 고난의 학교를 거쳤습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45장 7절은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란 말이 등장하지요.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의 백성, 하나님 백성을 보존하고 세상에 구원의 일을 남기고 이루어야 되니까, 후손들을 살려야 되니까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팔았고 노예로 갔지만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배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어요. 왜? 이 백성 후손들을 다 구원하시죠.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사고 연결하고 사명하고 연결하시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져져요. 고난을 통해서 귀한 그릇이 돼요. 보배가 돼요.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명금일수록 많은 손이 가고 두들겨 맞고 연단받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과 영광, 베드로전서의 주제와 같아요. 고난을 도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실 수 있어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믿으면 막 복이 오고, 복이 아니에요. 고난학교에 입학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학교에 입학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자, 모세를 봅시다. 출애굽 모세가 나오지요. 시대가 아주 안 좋아요. 모세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런 나라에 태어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정말 불쌍한 운명이죠. 어떻게 살았어요? 답은 하나예요.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살아날 수 있어요. 죽을 운명인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쓰신 겁니다. 많은 교육, 왕자의 교육 받지만 그 교육이나 지식으로는 백성을 구원하거나 인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40년 훈련 받아요. 연단 받아요. 그리고 40년 출애굽 여정을 이끌고 나오지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성숙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유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주고 싶어요. 제가 청년회 때 수백 번 본 말씀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청소년들, 장로는 권위자란 말이고 원로란 말이죠.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한 자세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청년들이 어렵지요. 뭐 좀 하면 자기식으로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아는 목사님 오랜만에 만났어요. 자식은 어떻게 됐어?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이고 이게 그래 아들은 잘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놈이 애비 말 안 들어요. 지가 똑똑하고 지가 한숨을 쉬어서 하더라고. 요즘 애들은 그런가? 그런다면 그 아이는 계속 코가 깨져야 됩니다. 고난이 와야 됩니다.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빨리 취직하고 돈 좀 번다고 큰소리 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젊은 자들아 순복하라. 부모의 권위에 순복해야 돼요. 직장에 가면 선배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학교 가면 교수님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이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겸손의 정신, 청소년일수록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니 그 은혜 받을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면 힘들어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틀림없어요. 겸손을 배워야 돼요. 겸손은 무릎 꿇는 거예요. 머리 숙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부터 그렇게 해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기 와서도 스마트폰 쓱쓱 보려고. 그놈은 스마트폰 중독돼 갖고 그 얼마나 그 은혜가 됩니까 그게.
저것 좀 못하게 옛날에 뭐 달아나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 내가 그거 어떻게 하더니 갖다 놓으려고 그래. 교회만 들어오면 스마트폰이 방해를 받아버려. 못하게. 여기 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는 머리를 숙여. 언제? 예배드릴 때도 잘해요. 진짜 무릎 꿇어야 돼요. 아, 나는 한계가 있어. 나는 잘한다고 잘하지만 내 속에는 이미 죄가 있고 욕심이 있고 본성이 있고 나는 아니야. 나는 죄뿐이야. 내 인간성, 내 본성은 파멸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순종을 배워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아요. 힘도 얻어요. 말씀도 주세요. 은혜 안 받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은혜 안 오니까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뭣도 없어요. 그냥 세상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 쓰시겠어? 더 고난을 주고 더 코가 깨지게 하고 더 살 길이 없고 무릎 꿇어야 돼요. 그렇게 어려움 안 당하고 그냥 내가 먼저 무릎 꿇어버려요. 아침마다 무릎 꿇어요. 하나님께 나를 내려놔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힘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여 주신다요.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 골다 메이어예요. 이 사람은 사진을 안 띄웠는데요, 남자답게 생겼어요. 투박하지요. 거칠지요. 여자한테 남자 같다면 좋아할 여자가 없어요. 여자는 여자다운 걸 좋아해요. 남자에게 사랑받는 거죠. 어느 남자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거울을 봐도 속상해요. 우리 중에 그런 여자 있습니까? 그럼 뭐돼? 공부만 해요. 어디 데이트 나갈 것도 없고 치장할 것도 없고 오직 공부해요. 성경 보고 기도해요. 나중에 그가 그 나라의 최고 인물이 되지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못생겨서도 열심히 공부에만 전념했고, 나는 못생겨서 하나님 은혜 구했는데 내 그 약점이 이 나라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강한 총리로 이스라엘에 엄청난 성과를 이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물론 그때는 힘들지요. 그러나 그게 유익이 됩니다. 내가 고난을 자처해야 됩니다. 안 되면 금식하십시오. 안 되면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어떤 봉사자에 들어가십시오. 강철한 앤드류 카네기는 저 아이슬란드에서 엄청 고생하고 감자 농사가 안 되고 병이 오고 흉년 들고 몰 것에서 빈손으로 미국에 온 사람이에요. 10살 때부터 남의 집 점원 가서 자수성 간 사람이죠. 나중에 강철회사를 이루지요. 철강회사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분이 인물들 연구를 시작해요. 근대 인물 40명 전기를 쓰면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다 다른데 뭐가 다르냐? 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살았어요. 다른 점은 안에 있어요. 열정이에요. 신념이에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속사람이 강건했어요. 나중에 현대 인물 43명을 또 쓰게 됐어요. 다 보니까 가난과 역경을 극복한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밖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내 안에 있어요. 정신력, 신념, 열정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염려는 맡겨라. 하나님이 돌보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하신데 네가 왜 갖고 야단하니? 내려놔라. 기도로 내려놔야 돼. 인생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 그림을 보셨지요? 사자는 얼굴도 크고 더 큰 것이 갈기가 이렇게 커요. 이빨이 정말로 이보다 크지요. 동물의 왕이 아닙니까? 밀림의 왕이죠. 함부로 안 울어요. 얘는요. 아주 배고플 때만 울어요. 한 번 울면 꼭 잡아먹어요. 그래서 사자가 울면은 모든 숲속의 짐승은 다 떠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한다.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 성경에. 여러분, 믿음 커져야 됩니다. 믿음이 굳세게 돼야 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이길 힘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에 믿음이 이겨요.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더 커져야 됩니다. 이번에 명절이 너무 길었어요. 저는 걱정됐어요. 또 어디 다니다가 사고 난 사람 없나? 하다 교통사고 많이 나요. 또 어디 가고 지끼리 또 싸워갖고 시험 들지 않나? 그렇죠. 잘 먹은다고 먹는데 몸만 기름기 지고 영혼은 시들고 연약하고 메마르고 영혼에 따른 양식을 안 주니까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육신만 누르고 영화만 보니까 그 심령들이 얼마나 메말라고 옳고 걱정되더라고. 여러분 걱정 안 됐어요? 위기입니다. 이 대목이라는 게 항상 마귀가 장을 본 시대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깨끗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4차원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굉장히 급속히 이루어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올 거다. 어떻게 변한지는 알아야 되고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온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청소년들이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우리가 좀 독서도 하고 책도 보고 제가 우리 밴드에 올리기도 했고 책을 몇 권 사서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무언가 정신 차려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믿음과 신념을 키워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 위대함이 있기 전까지 얼마나 고난과 시련, 시편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려면, 좋은 부모가 되려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 깊이 은혜를 받고 더 커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설명하지요. 은혜의 하나님, 좋은 말이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셔요. 믿으셔야 됩니다. 너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 천국의 영광 주시는데 과정이 있지요. 고난은 잠시예요. 고난당한 너희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 고생을 통해서 강하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야 빌딩을 지어요. 기초가 약한 집은 2층 지어놓고 더 올릴 수가 없어요. 지으면 무너지니까요. 기초를 튼튼하게 한 집은 5층, 4층 지어도 괜찮습니다. 올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 다음 11절이 중요해요. 권능, 능력, 파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요. 어려움을 이길 힘도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도록 믿음도 은혜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핍박과 오해와 반대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지요. 은혜로 승리하죠.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빌립보 4장 6절에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가보면요, 절인 생선 청어를 먹더라고. 걔나도 덴마크 가서 나도 한번 맛이나 보려고 한쪽 가서 먹어보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절여놨어요. 소금에다가 좀 냄새도 나요. 그 애들은 안 먹었는데 그걸 먹더라니까. 빵하고 먹는데 아이고 나는 그거 못 먹겠더라. 먹어보니. 그런데 그 청어가 정어리 비슷한 거거든요. 그걸 저 찬물 북극에서 잡아와요. 잡아오는데 죽으면 값이 반값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값을 받지 않습니까? 수천 마리를 잡아서 배 밑에다가 물속에다 담아오는데 이놈 성질이 급해갖고 거의 죽는 거예요. 그럼 값이 반으로 떨어지죠. 한 사람은 생생하니 갖다가 2배로 값을 더 받고 파는 거예요. 저 사람 어째 가져올 때보다 안 죽지? 다 관심이 됐어요. 가르쳐달라고 잘 가르쳐줘요. 사정사정이 있는데 가르쳐준 비결이 뭐냐, 거기다가 그 청어를 잘 잡아먹는 고기 물메기를 넣어놔요. 아니 그럼 그건 다 잡아먹잖아. 몇 마리 넣으면 잡아먹지. 그 대신에 청어들이 그놈 보면 정신을 바짝 쳐 안 잡히는 걸로 열심히 도망가. 죽을 시간이 없어. 막 메기가 잡아먹는데 서너 마리 잡아먹으면 다 못 먹어요. 그놈만 가면 막 도망다니니까. 그래 갔다 오면은 몇 시간 걸려도 안 죽고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우리 옛날 말에 어른들이 항상 했어요. 이놈아, 호랭이가 물어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정신 차려라. 이 시대가 정신 차릴 시대예요. 예수님 2장 21절 그랬지요. 본을 보였어요. 부르심 받았는데 예수님 본을 받아라. 고난의 본. 얼마나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길 가시고 그런 성김의 길 가시고 그 자체를 따라가라고 그래요. 영광이 있어요. 믿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렵다고, 누가 밉다고, 누가 힘들게 한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십시오. 진심으로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영광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외로울 때 주님
가슴에 얹으십시오. 은혜 받아야 합니다. 늘 부족한 죄인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진실로 무릎 꿇어야 합니다. 머리 숙여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으세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믿음과 힘 주셔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림 없게 원합니다. 더 믿음이 깊어지기 원합니다. 더 커지고 온전하고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흔들림 없기 바랍니다. 사명자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 얻기 원합니다. 나는 밖에 것만 원망하고 남을 부러워하고 뭐가 안 된다고 갈등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힘을 얻게 하소서. 주님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임해야 됩니다. 환경이나 세상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이 문제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해주세요. 성령이 역사해주세요. 심령의 역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여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성령이 임재해주세요. 오 하나님, 권한과 영광, 권한과 영광, 권한과 영광 도와주세요. 권한과 영광을 기도하여 권한과 영광, 할렐루야. 권한과 영광, 할렐루야. 기름 부으소서. 충만케 도와주세요. 권한과 영광 도와주세요. 기름 부으시고 기도하여 충만하기를 기도하여 너인지 기름 부으세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기도하여 믿음과 마도 기도하여 진실로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경 말씀 주셨으니 믿음 더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말씀에 응할 때까지 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맡기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고 교만을 뿌리채 뽑아주시고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선교에 의한 사명자로 세워주세요. 염려를 주께 맡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굳센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희들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때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케 하시리니 더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고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주의 권능 주의 은혜를 힘있게 도와주세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만져주시고 성령이 주신 평안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힘과 은혜를 공급받게 하소서. 예수를 본받는 삶 되기 원합니다. 고난받을 때 기도하신 예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신 예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 신앙의 자녀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사명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늘아버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심령이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이 물러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다 내려지게 하시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받으신 아버지,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삶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르심 받은 저희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극복하고 더 강해지며 더 온전해지며 더 회개하며 더 겸손히 믿음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사명자, 세계 선교의 사명자, 이 땅을 구원할 사람들 세워가는 좋은 리더들로 세워 주옵소서. 저들의 젊은 인생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물에 휩쓸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의자에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본받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히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받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위에 이제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